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미워하는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되어진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사람만이 아니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켜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사단의 괴계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험악한 세상이지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이 심판받을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이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어떤 두려운 일들이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이런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포로로 붙잡혀가서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포로 중에서 특별히 선발되어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의식을 내려준 거예요. 의식, 왕의 음식. 이건 감히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이잖아요. 아주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왕이 내리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내려주면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감지덕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포로로 잡혀온 나 같은 인생에게도 이런 귀한 음식을 주는가 하고 오히려 왕에게 100배 감사의 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이렇게 부대 회식을 하는데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중대장이 이렇게 쭉 병사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줘요. 근데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거 안 받잖아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나니까 고참들이 부르더니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 야 이놈의 새끼야, 인자 온 놈의 새끼가, 제일 쫄다고 새끼가 중대장이 주는 술잔을 안 받아 네가 뒤질라고 지금 환장을 해서, 그러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요.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가고 또 회식을 하는데 또 중대장이 술잔을 줘요. 또 안 받았죠. 그냥 지나가요. 또 그날짜에도 또 뒤지게 두들겨 맞아요. 죽도록 두들겨 맞아요. 이런 건방진 놈 새끼가 지난번에 한번 혼났으면 이번에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응? 네가 무엇이 잘났다고 중대장이 주는 술잔을 안 받아?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뒤지게 두드리고 말이야. 그 다음에는 중대장이 나를 술잔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요. 그게 안 두드리게 맞았어. 술잔 안 주니까, 아, 저놈은 술을 안 먹는 놈이구나. 이제 안 거예요. 이제 2번 그랬으니까. 예. 몇 개월 지나서 그 중대장이 우리 인사과장이 되었는데, 이제 인사과 회식은 자주 하는데, 인사과 회식할 때는 아예 우리 인사과장이, 야, 정옥고서 음료수 갖고 와라니? 그래요. 이제 나를 아니까, 예. 예수 믿는지 알고 술 안 먹는 줄 아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군생활 3년 하면서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던 애들이 군대를 오면요, 믿음이 온데간데가 없어져요. 다 세상 사람 돼버려요. 왜 안 두드러 맞으려고, 기합 안 받으려고.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담배 피라면 담배 피고 다 해요. 내가 그러면 그러죠. 너도 믿음의 사람이냐 이 새끼야? 응? 심지어 신학 다니다 왔던 놈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요. 군대 오면. 네가 신학교대, 이 놈 새끼. 근데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하려니까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얻어 터지고. 예? 다니엘이 그랬어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아니 중대장이 준 술잔 안 받았다고 그러고 뒤지게 두들겨 맞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뿐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요? 왕이 주는 음식을 왜 안 받은 겁니까?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겨. 그러니 왕에게 바쳐지는 음식도 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음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왕이 주었기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 나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음식을 거절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만 주어 먹게 했고, 그랬더니 오히려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얼굴이 더욱 빛나고 좋아 보였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나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이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총리들 중에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일도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다니엘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될 것이라.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이 다가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재앙에 두려움이 없게 하신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에 견딜 수 없어 일사병으로 다 죽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한 사람도 일사병으로 죽는 자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얼어 죽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니 한 사람도 얼어 죽는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처럼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의뢰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없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고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게 물러간다 그 말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떠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왜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말.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움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지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어질 것 없어요. 그러죠? 로봇을 만드는 사람은 로봇가 다 망가지고 부서져 버려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다시 만들어내죠. 그까지가 뚝딱 또 만들어내요. 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죠? 그래서 다 만들어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니 오늘 우리 인간이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전능하다, 능력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니까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만 행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내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99세 때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99세 먹어버린 이미 다 늙어 빠져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만 하면 나는 네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도 90세가 되어서 89세 10년 차이가 나니까 89세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폐경이 다 되어버려서 자식 낳는 것은 옛날 옛적에 틀려버린 거예요. 물론 폐경이 안 됐어도 자식을 못 낳지만 폐경까지 되어졌으니 이제 자식 낳는 일은 저 바다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생활하고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게 아들을 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없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네게서 많은 국민이 나올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왕위에 앉을 자가 끊이지 않고 네 뒤를 이어서 계속 띄워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결 못하실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가지고 어떤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니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그의 손을 물어 죽기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냥 툭 털어버리니까 그 토인들은 저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아, 저가 죽게 세상에 뱀이다 물어 저를 죽게 만드는, 물에서는 바다에서는 건지움을 받았지만 뱀이다 물어 저를 죽게 하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냥 툭 털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 독사가 물어서 죽게 되어진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자기의 신념일 뿐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신념.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지만 신념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로,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걸리는 이유가 그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산다면 설령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자를 접촉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안 살면 접촉 안 해도 걸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안 살면서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셔, 괜찮아 그런 신념 가지고 행하다가 다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교회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예? 이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념과 믿음을 구별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신념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 살기로 복종하여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때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이지 내 마음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 오직 자기들의 유익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쏟아붓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니 하나님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으시는 것,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산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저 와서 앉아만 있지, 아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찬송을 불러도 어떤 사람들은 입 다물고 앉아있습니다. 속으로 부른다 그래. 누가 속으로 부를지 몰라요? 내 속에는 다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지. 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에? 기도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요? 다 알아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뭐 다 알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요. 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마다 때마다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세상에 치우쳐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어떤 재앙도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